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듣기만 하지 않고 믿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 됨을 믿습니다. 악한 자가 틈 못하도록, 불신앙이 틈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특별한 나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택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나라가 어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의 기사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죠. 또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 가나안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자꾸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이스라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러니까 큰 소리 쳤죠. 인류 역사 가운데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던 민족도 이 민족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대단한 바벨론도 없어져 버리고 로마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물며 나치 정권 때 히틀러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600만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는지 몰라요. 사람을, 기름을 가지고 인체 생체 시험도 하고 기름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워싱턴에 가면은 홀리코스트라고 유대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지는 말자. 근데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있으면서 창씨 개명도 하고 일본 잔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일본에서 해방된 지가 뭐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뭐 6.25 전쟁 1950년서 얼마 된다 이래서 했지만 그 긴 역사적 가운데 공산주의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고 고통을 당했지 모릅니다. 교회가 불타고 어마어마한 순교가 일어나고, 그런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원수는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고 잊어먹기는 다 잊어먹었고, 참 우리 민족이 깨닫고 생각이 참 많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서 다 흩어졌는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이 시기하게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인데 이방인들이 다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믿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돌아오고 계셔서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죄를 우리에게 담당하게 해달라고 외치던 그들도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겠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도 저는 이스라엘 나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5,000년 동안 우상숭배했잖아요. 얼마나 죄짓고 얼마나 당파 싸움하고 이 복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침범한 것도 잘못이죠. 참 잘못이지만 조선시대가 백성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짐승같이 살게 하고 자기들끼리는 모든 권력을 다 해서 맨날 싸우고 국가가 힘이 약해지면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해방한 것도 천적인 은혜예요. 또 유교가 터졌을 때 얼마나 위기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래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안 그러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라도 해야 전세가 뒤집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보단 이사회가 유엔군을 연합해서 파병한 게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를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운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하면 특별한 나라죠. 아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재헌 국회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국회가 시작된 나라인데 지금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동성연애 지지하는 사람이 없나? 차별금지법 지지하고 북한을 지지하다시피 느낄 수 있는 눈에 뻔한 사람들은 많고, 옛날에 김정은이가 온다니까 환영 헌스막이 붙었고, 참 이 민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정말 우리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이 옵니다. 비참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산에서 회복시키겠지만 그렇게 비참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15째 달 10째 날에 바빌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느냐 하면은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전할 때에 불신앙은 뭘 불신앙이라고 그랬죠?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불신앙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걸 믿는 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절에서 막 삼천배하고 정성 들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는지 아세요? 틀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참을 믿는 거, 사실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사람 말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현실이나 이런 현실이 자꾸 사실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진짜 사실은 말씀이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말씀, 사실을 따라가고 사실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정근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실과 환경과 보지 말고 말씀을 믿고 가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경험을 해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이나 말을 의지 않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 말씀은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은 말씀으로 산다, 그 뜻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갔더니 영적인 것도 살고 육신적인 것도 다 사는 길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육신 것도 다 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성경에 오셨다,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화하고 비슷하다는 거. 신화하고 박역거세가 아래서 났단다, 당군이 마늘 묵고 어디 굴 속에 들어앉았다가 나왔단다, 비슷하잖아요. 제가 그저께입니까? 어디 좀 스타렉스를 타고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스타렉스를 타고 CD가 있어서 딱 들었어요. CD를. 이게 무슨 CD인가 하고 들었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목소리. 제 설교가 CD 안에 들었더라고. 무슨 설교냐니까 성탄절 설교더라고. 성탄절 설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셨단다, 죽었다가 살았단다, 이게 신화같이 보이지만 신화가 아닌 사실이, 신화와 사실이 다른 점이 있다. 신화는 역사적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저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증거가 천지입니다. 신화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2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이 믿고 구원받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고백을 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화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록한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가 되셔서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주권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만물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막 어떻다고 너무 떨 것도 없어요.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괜히 떨고 비굴하고 막 신앙 부인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자,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성지입니다. 성지.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성전. 거기가 침범을 당했다는 건 너무나 수치스럽고, 특별히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생명이 끊긴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그리스도를 모형했습니다. 모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신앙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성전은 누구 올 때까지만 필요하다고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셔서. 그럼 성전이 필요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고 오히려 죽이려고 여전히 건물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됐어요. 제 어릴 때도 그런 교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방향을 앉아서 기도하세요, 이런 거. 나 설교를 그래 들었어요. 지금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부끄럽고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했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후에 가면은 32절 이하입니까? 31절 이하에 가면은 여야김 아들 여야긴을 에밀 무라닥이라는 느부갓네살 아들이 왕이 즉위하니까 이제 사면을 시킵니다. 완전히 사면을 시키고 거기 있는 지역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걸 대접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벌받는 이 유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지만 회복되는 날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는 날이 있다. 그걸 주시기 위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택하여 붙들림을 받는 사람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좋은 의미로.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거역을 해도 본인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건지십니다. 이게 이제 갈비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거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본인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이스라엘 같이 한없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절망적이고 비참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면서 구원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고 사는 게 좋겠어요? 너무 질문이 쉬운가 보다. 그런데 사람이 악해서 이게 참, 이 악해서 자꾸만 악한 길로 미혹에 잘 빠지는 게 인간이에요. 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원래 전쟁에 이기면요, 지식인,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상류사에 다 잡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다 잡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17장 보세요.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자,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성전을 기둥을 받치는 게 아니고 보도록 해놓은 큰 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사라는 기둥. 그게 이제 놋으로 돼 있대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손 네 손가락 되도록 이 놋으로 이런 되도록 둥그레고 그 안에는 비어 있고,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셀 수가 없다. 그걸 다 뜯어가서 전부 다 실어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부삽들, 제사제 기구들 다 가지고 금이고 은이고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성전이 이렇게 비참하게 다 무너졌어요. 그럼 뭐가 무너지신 겁니까?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의 영원한 소망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조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간다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해서 온 북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잖아요. 왜? 사람의 마음이 자꾸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손을 마음을 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비참하게 다 패망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토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미 이제 그 구약이 끝날 때 되잖아요. 이미 건물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을 때인데 그 성전을 지어서 자꾸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 좀 잘 따르게 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돼버린 거죠. 아주 너무 비참하죠. 녹기둥 두기, 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그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가는데 이제 그 야긴 보아스가 다 무너졌단 말은 이제 하나님이 너를 세우지 않으신다. 너희들은 패망했다. 무서운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도 참 마음 아프지요.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될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장군이 멍군이라고. 개 얘기 잘하는데 저는 개를 개같이 키우거든요. 장군이는 풍산개고 멍군이는 라이카라는 사냥개입니다. 크기가 조금 라이카 큽니다. 이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카맣고 풍산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얗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으면요, 두 마리가 사이좋게 잘 놀아요. 나만 가면 어른거립니다, 서로. 왜 그럴까요? 내가 보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시기를 했어. 우리 주인이다. 우리 주인이다. 나만 가면 어른거려요. 시기하고. 개 시기하는 거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고민입니다. 저걸 어떻게 화목시킬까? 안수 기도를 그건 제가 아니고 웃으려고 한 거고요. 개니까. 그래서 이게 참 시기 질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회파돼 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세우지 않으신다. 너하고 아무 관계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시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자녀들 키울 때에 특별히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 아이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싸워버립니다. 공평하게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화목합니다. 제가 어떤 집을 갔는데 오남에는 할머니 집에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가 예수 믿겠다고 오셨어요. 그 후에 자녀들이 다 이제 예수 믿고 이랬는데, 그 할머니를 뵈니까 머리가 숙여지더라고.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녀들이 얼마나 화목한지, 얼마나 어머님을 존경하는지. 내가 볼 때,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같이 시기하지 않고. 어떤 집이 막 시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편애하면 시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고 거기에 너무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정도는 이해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사람에게 묶이면 내가 시험 들어요. 상처가 되고.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긴 보아스가 이제 너는 안 세우겠다, 너 버렸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 이제 버렸다,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함께한다, 어딜 가든 내가 지킬 거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해도 세상에서는 불안하고 초조한데 믿음이 부족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제 내 너 안 돌아봐 주겠다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초짜입니까? 이게 받침이래요. 받침. 받침이라고 나오죠.
열왕기상 27장 27절 29절에는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볼게요. 그 받침 모양에 뭐가 있느냐면 사자, 소, 화환이 있어. 사자는 힘을 상징하고 소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화환은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뻐함을 의미했습니다. 물두멍도 있고 세숫대야가 있고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손을 씻고 성결하는 거죠. 순결. 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완전히 패망되었습니다. 자, 24절 봅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기둥 위에 높머리가 있고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의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도 도합이 100개였더라. 장식인데 석류의 의미가 뭘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석류가 과일이죠. 석류의 특징은 겉모양은 별로 예쁘지는 않잖아요. 이게 다 익어서 갈라지면 속이 예쁜 게 석류입니다. 겉모양보다 속이 예쁜. 속이 얼마나 예쁘냐면 보석 같아요. 어릴 때 우리 집에 석류나무가 많았거든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보석 같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 같은데 보화를 담았다. 누가 보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겉모양보다 속이 보석 같아야 됩니다. 아멘. 겉모양은 되게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칠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속이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그냥 용서 못하고 이런 속가 가지고 있다면 속이 다 썩은 거지. 근데 그 모습은 평범해 보이는데 그 사람을 만날수록 속이 진주 같아. 주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말 기도하고 양보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보석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전지키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 있는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빌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말이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제사장, 제사장, 군인, 고관들, 성중에 있는 사람 다 잡고 평민도 잡아가고 여기에는요 잡히면 다 죽어. 얼마나 악합니까? 다 죽여버렸으니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진짜 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이런 비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젊을 때는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친구가 거기 금식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원장하고 친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오는 성격인데 원장하고 친한데 어느 환자들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환자들 많이 있는데
그 환자들의 그 아주 특별한 환자더라고요. 특별한 환자들이 어떤 환자인가 좀 보러 가서 가보니까 와, 내 입에서요, 이건 저주구나 싶어. 아이 머리가 이따만한데 몸은 야만쪽만 나와 있더라고. 완전히 비정상적인. 여러분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너무나 비정상적인 아이 있잖아요. 정상. 그런 아이들이 그게 곳곳에 여러 명이 있어요. 저도 믿음이 별로 좋지도 않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어찌 이런 아이를 태어나게 했었을까?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 집에 줬을까? 근데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인상이 나면서 잊혀지려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 같질 않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 아니고 여러 명이 되니까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라도 기도하면 나아보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안 해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중에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저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저주인데. 내 그분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내가 봤어요. 그 결과예요, 결과. 그렇다고 그들에게 당신들 일이 잘못이니까 왔다 얘기도 못해. 제 아는 분이 제주도에 정신 병원을 했어요. 제가 그거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 있는 환자가 거의 다 무당잔느나 죄를 지거나 물 떠놓고 비우거나 종갓대기나 거의 다 그겁니다.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 죽는 거 보세요. 자칫 불신자 입장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하면 그런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무서운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지켜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에도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성경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읽어보면 얘기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전부 다. 시대마다 왕마다 사건이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 중심 내용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회개하라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도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3차에서 잡아갑니다. 3차.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BC 597년, 586년, 581 이런데 그 전에 BC 605년 여기 안 나옵니다만 그거 보면 4차죠. 바벨 그 갈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잡혀간
사건이 BC 605년 다 잡혀가고, 사실은 회생 불가능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생 불가능해요.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고레스를 세워서 회복시키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31절에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주 잡혀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에윌므로닥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즉위했어요. 원년 12째 달 25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줬다. 사면, 특별 사면, 요즘 말하면 특별 사면을 했는데, 얼마나 대우했냐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부터 높이고. 근데 바벨론이 왕이 몇 명입니까? 그 우리나라는 하지만 중국왕보다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황제가 있고 여러 왕들이 있듯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그 여러 왕들이 있으니까 그 왕들보다 더 높여가지고 어떻게 느부갓네살과 같이 식사하도록 그런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 제수들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이쪽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가 왕이 아니고 에밀므로닥이에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에밀므로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망한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왕, 3개월 왕이면 자기들이 왕이잖아요. 에밀므로닥이라는 왕이 왕을 세워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황제 앞에서 같이 식사하게 만들고 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소망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부탁해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사면에서 모든 걸 회복시키듯이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잡혀가서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주도 되시지만 구원의 주도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해야 될, 기독교인이 해야 될 뭐냐?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 전하고, 이 국민이 국회에서도 기도하고 청와대에서도 기도하고 모든 관리들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9.11 터졌죠. 상둥이 빌딩. 제 기억으로 그게 월요일인가 그래 터졌어요. 왜 월요일이라고 기억했냐면은 화요일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워싱턴에 집회를 했거든. 주일날 집회를 하고 월요일날이고 하고 화요일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가서 집회를 하고 마치는 그 이튿날 4시간 걸립니다. 차로 오면은 뉴욕으로. 뉴욕에 와서 우리 처남댁이 뉴욕에 오면은 상둥이 빌딩 올라가도록 계획했는데 하루 전에 터졌어요. 하루 일찍 왔으면 여러분은 못 봤지만 하루 전에 터져가지고 막 전세가 난리 났잖아요. 그때 미국도 야당은 막 싸우다가 그 사건이 터지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자. 그러니까 온 국회가 한마디로 기도하더라고. 난 그 전에 미국이 막 타락해가고 이래서 이 하나님이 손 좀 볼 것 아닌가, 미국이 망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 온 국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는 대통령을 따른다. 나 그거 보고 한동안은 미국 망하지 않겠다. 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당 야당 싸워가도 나라가 위기하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지지한다. 온 국회가 기도하더라고.
우리나라 국회에 있으면 어땠을까? 더 싸우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앙적 위기이기도 하고 신앙적 위기면 나라도 위기입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복음 전하고 선교할 것 아닙니까? 길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아멘. 우리가 먼저 돌아오고 한국교도 돌아오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온누리 교회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며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청와대가 용산 대경사무실이 기도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기도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위기 있을 때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공산주에서 건진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를 알아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